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많이 살지 않아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서 나이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나면 꼭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심하게 그 사람을 몰아쳤을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찾아갈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나서 그랬는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선교단체에서 내쫓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 홍콩에 있는 가장 높은 좀 이렇게 언덕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린 청년을 화장실에 붙잡아 놓고 혼내고 여권을 집어던지면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유학을 가서 가정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힘들 때 주변에 같이 유학하던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전화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미국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그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이 왔을 때 잘 사냐 했더니 잘 살고 있고 아이도 낳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본 그 인생에는 내가 중요하게 붙잡았던 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5절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렇게 내 앞에서 깨끗한 척 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늘 정의, 진리만을 주장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그 친구 말고 늘 남에게 아픔 주고 사기치던 그놈은 빨리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의로움을 강조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보면서 전도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보니까 너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틀려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이로움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매도하다가 세상을 바꿔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악함도 자기의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하는 것 손만 대기만 하면 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망해야 될 사람인데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남들에게 내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나타내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한 것은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모양이지 나는 이렇다라고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잘했는데 정작 본인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옳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건 악의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 그럼 소극적인 죄인은 되라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분노를 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을 품고 살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부터 27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틀지 말도록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18절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사실 좀 뜻이 약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18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뜻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은 한쪽은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극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인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양극단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색깔만큼은 다양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도 다양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도 각기 다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 다메섹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인이 만났지만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자신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경험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신 후에 비치에 있는 롱비치, 라구나 비치 이런 비치에 수많이 모여있던 히피들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히피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히피와 어울리면 마귀와 어울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음악이었습니다.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미국 교회는 오로지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방식, 그들의 익숙한 방식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음악에 선율을 실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스펠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제가 여기까지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라도 따라하면 제가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김태수 집사님 이 찬양 모르세요? 그럼 했어야지. 이 작은 불꽃, 우리 교회에서 내는 작은 불꽃 헌금에 대한 그 영감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이루는 곳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그들이 고백할 때 그 작은 불꽃은 마리아나 피는 불꽃이었습니다. 마리아나 불꽃, 작은 것,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던졌던 작은 불꽃. 머리는 길렀고 마약과 술에 찌들었었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보니 자신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불 같았습니다. 보기도 싫은 담뱃불이었습니다. 그것을 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날 갈보리 교회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그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같이 부르셔도 제가 안 부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으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분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주인이 길거리에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새벽에 불렀습니다. 9시에 가서 또 불렀고 12시에 가서 불렀고 오후 3시에 불렀고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잘 이끌고 가는 그런 세상적인 꿰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폼을 잡아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될 중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정론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는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많은 교인들이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쪽의 기준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될 만한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착할 수는 있었지만 그건 누구보다 착한 것이지 우리보다 착한 사람은 이상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고 가는 구조가 바로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회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끌고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입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원래 종들은요, 주인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늘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요, 종은 주인에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같이 괜찮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욕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웃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지하게 욕먹습니다. 그럼 제가 욕 먹는 것을 들었느냐? 듣지요. 어떻게 안 들어요? 듣습니다. 어떤 것든 틀린 것도 과장해서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맞는 것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누가 저는 마음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마음이 유약한 사람 맞습니다. 저는 거절 잘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에 노라고 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리더에게 노라고 말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참 거절을 못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아무리 봐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에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마음에 담으면 아마 저는 정신병원에 갈 것입니다. 위산이 올라와 산이 올라서 전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많이 듣습니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 문제는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해서 그랬다. 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저는 장달륜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가지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가 넘어갔습니다. 설교가 그게 뭐냐, 목사가 어느 권사를 싸고 돈다, 목사가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그 구역 모임에 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첩이 그거를 다 적어서 목사님 전상서하고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딱 들고 교육자를 회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보았겠냐 안 보았겠냐. 그리고는 안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어느 부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목사는 도마 위의 생선과 같아서 교인들은 가끔 도마 위에 목사를 올려놓고 칼질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게 교인들의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그거 쓰면 조성호 목사님이 누구 만났는지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동역하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거 만약에 들으면은 그거 어떻게 당회 때 같이 회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설교에 도움도 되지 않고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위축돼서 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자꾸 옮기는 사람과 통화하면 귀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영육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설교는 뭐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오래 머리에 남습니다. 귀담아 둘 말과 마음에서 비워둘 이야기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강건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말에는 좀 둔감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정말로 그 사람과 갈라질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이해해 주었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늠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죄인 중에 한 가지 좀 색다른 심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사람들이 미워하는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